어려울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군가 도울 자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은 병들 때는 의사가, 불날 때는 소방대원이, 또 강도를 만났을 때 경찰들이, 또 적이 침범할 때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가 다 지켜주고 함께 해주면 안전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해줄 사람이 누군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초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된다.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안전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은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고 어려운 것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크게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요절요절에 나타냈습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45편 18절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카톡에 문자를 좀 쓰다가 노트로 이렇게 색깔로 글씨를 쓰는데,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써서 띄웠습니다. 오직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권자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주권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논문 제목을 제시하는데 무엇으로 쓸까 하다가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연구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자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과연 그 창조자가 누구신가?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창조자와 주와 피조물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싶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약속한 이 약속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이 통장 가지고 네가 꼭 필요한 대로 아무데 은행에 가서 청구해서 타다 써라. 여러분, 평생을 타다 쓸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져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내가 가까이 해주겠는데, 가까이 한다는 뭡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승리를 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박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가까이 주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국내외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받은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여러분과 제가 외우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귀에 가슴에 뼛속까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봐라. 혹시 내가 기억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보여주겠다. 여러분, 들려주겠다는 말하고 보여주겠다는 말은, 들려주는 것은 청각으로 알게 하지만 보여주는 것은 시청각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요즘엔 시청각 교육이 많아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먹어보고 그렇게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체험실, 무슨 체험 그런 단어도 수로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체험하겠는데, 그 체험 중 하나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기업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크고 작고 간에 경영하는 또 직장에, 여러분 생활 터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이 기업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저는 크게도 주여 우리 성도들이 모든 오늘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이게 목사니까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 기도가 항상 제목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있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나면요, 참 마음이 감사하고 안전하고 떳떳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맡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느냐. 우리 시편 145편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본문.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 자, 이 경자는 공경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외자는 두려울 외자인데요. 보통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은 그냥 좋은 말이면서 또 어려운 말 표현도 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걸 fear라고 있죠. Fear of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거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아예 영문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Fear of God. 그래서 우리 한글로 그냥 공경하라 하면 그냥 받드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두를 외자를 거기 넣느냐? 권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권위를.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때에 승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때는 섬기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을 때는 앞에도 기름도 조심히 걷잖아요. 어른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걷습니까? 시아버지 앞에 며느리가 막 이렇게 걷습니까? 시아버지 앞에 조심해서 걷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사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 권능의 그 영광의 모든 극치에 높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는 인정을 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면서도 또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친근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이 가까이 해주신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천사를 보내. 여러분 하나님 천사는요 하나님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체는 못 봐요.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문제한 이후에는. 그러나 그 영광의 광채는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체험 많이 하는 것은 조금만 영계가 열리면요 천사와 더불어 만나는 것은 꿈에도 자주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천사가, 왜? 천사는 항상 하나님 부리는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보냈나? 누구 보낸다고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주신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비춰보세요. 시편 34편 7절.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 다음에 또 9절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오늘 또 주일이 다가왔구나 좀 피곤해서 잠자는 분은 일어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막 눈보라치거나 북풍한 새 몰아치거나 또 막 장렬한 햇빛, 오늘 삼복대이 막 햇빛이 내리쬐을 때도 오늘은 시원한데 좀 쉬었으면 따뜻한 방에 좀 쉬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자, 우리는 정말 농부가 빗바람 가리지 않고 눈보라를 가리지 않고 바람 부는 거 빗바람을 물리치고 자기 할 일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왜 보내줍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이 많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여러분과 나 얼마나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연약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자기가 나는 이만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은 교만이고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할 때에 참 어떤 때는 헌신하는 사람이 장수의 축복을 받아요. 통계가 다 그렇습니다. 주일 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사람은 뼈 아픈 병, 피부 아픈 병, 혈액에 소화에 많은 여러 가지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사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보세요. 다 통계가 여러분의 간증이고 모든 사람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도 승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자,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잘 믿으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거지처럼 살고 그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욕심을 안 부려도 그렇게 소원 안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잘 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꾸질존정 꾸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꾸질지언정 꾸지 않게 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여러분 본업이 돼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다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못되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부도나고 빚지고 뭐 사기당하고 그런 일이 없잖아.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부업이라 생각하고 내 본업은 망하지 않았다. 내 본업은 하나님 믿는 것이다. 내가 내 본업이 잘 되면 부업은 됐다가 안 되고 안 됐다가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기 말씀 분명히 하나 똑똑똑 찍어서 말씀했잖아요.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데 재물이 있어야 돼요. 선교를 해도 재물이 있어야 되고 구제를 해도 재물이 있어야 되고. 저 이제 좀 있다가 불구자들만 있는 또 예배가 있어요. 항상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뭔가 준비해 가야 돼요. 뭐 성도들 간구할 수 없으니까. 또 지난 주간에 또 단국자들 어렵잖아요. 다 이렇게 싣고 가요. 갔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럴 때 할 때마다 와, 그 재산 쌓아놓은 사람 이런 일 좀 하지 그 생각도 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기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을 또 쓰면 또 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영광. 사람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 생명 걸고 사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면 자동으로 영광스러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옆에 분에게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영광스럽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성교이기 때문에 영광은 다른 사람 짓누른다고 내가 높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쓴 감투를 내가 빼앗아 쓴다고 그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리석게 착각을 바보처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광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생명. 여러분 어제 1,000만 금을 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오늘 여러분 산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전세 살아도 행복하잖아요. 월세 살아도 행복하고 사글세 살아도 행복하고 죽은 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이렇게 재물, 영광,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느니라. 악인들은 다 멸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맥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면서 진실되게 기도한 사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참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왜 가까이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가까이 해서 뭐 해준다?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잠언 8장 17, 18 두 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강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를 전원 이렇고 후년 이렇고 막 그냥 삼남 논법부터 다 막 기도할 마음도 저 환경이 안 되면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몇 분만 소리쳐 보세요. 에? 그 속에 내 가슴 속에 원하는 소원, 내 모든 절규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몰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너 안 사랑해 그러겠습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가까이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끝으로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일대 희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니 천대는 그냥 일대도 지금 나도 책임 못 주시나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 것은 통로입니다.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따릅시다.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이 훈련, 이 카톡에 내가 어저께 특전대 훈련이 나옵니다. 특전대원들 그 훈련 받으면 이제 하사관이 돼요. 이제 막대기 채에다가 하나 이제 꺾어 올리는 거. 중사까지 못 되고 상사는 못 되고 하사관 되는데요. 와, 그 특전대 훈련 받는데 진짜 막 그 산속에 어디 놓고 3일 동안 먹을 것도 안 주고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불이 켜놓고. 또 어느 산 몇 번지에 참 저 어느 지역에 그 적의 통신망을 부수고 돌아와서 성공하고 부수고 와야 됩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적도를 가지고 막 굶어가면서 산을 넘고 돌령을 타고 막 그 산을 막 넘어가면서 적을 피해가면서 지리밭을 피해가면서 그 부수고 돌아와야 돼요. 나 그 특전대 훈련 받는 거 보고요. 저렇게 훈련 받으니까 그 1등병이 아니고 하사관이 되는 겁니다. 더 훈련 받으면 장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사관 훈련 받는데 특전대 훈련 받는데
막 옷을 벗겨가지고 얼음이 막 얼는데 얼음을 껴안고 그 물 속에서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꽝을 지르면서 이기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십자가 군병들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정말 어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단련한 군대가 되게 하느냐. 어떤 고난도 이기자, 슬픔도 이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무엇이든지 환영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기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간절히 진심된 기도가 있는 사람. 예? 또 하나님을 가까운 사람 누구라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를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동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늘 뼈골수까지 새기시고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승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가까이 해 주십니까? 진실된 기도가 있을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기도와 경외와 여호와를 사랑,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머리 위에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함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